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히브리서 11장 전체인데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밥을 먹듯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까요? 사랑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노래도 알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왜 영원한지를 모르고 부르는 사람들도 꽤 있겠죠. 그런데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 소망 이 두 가지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갖는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믿음, 소망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지녀야 할 3대 덕목입니다. 인간의 삶의 3대 필수 요건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살아야 살아있는 것이지 영혼이 죽고 육신이 몸만 커지고 나이만 들어간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사랑이 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인간은 인간답게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영혼의 삶이 안 된다면 산 것이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의 영위가 아니라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대단히 칭찬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대부분 칭찬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아주 극찬을 하시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기록한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은 것을 자신이 직접 현실에서 응답받은 삶을 살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믿었으나 자신의 때에는 믿음의 결실을 현실에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손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는 것은 본인이 또 후손이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리라는 것을 예고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오늘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를 들어봅시다. 사업 파트너가 서로의 의견 교환을 하여 일을 결정한다고 해봅시다. 무엇을 근거로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으로 존재해 계신 것입니다. 결정 내릴 수 있는 결정 뒤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뽕나무는 매우 크게 자라서 높이가 10 내지 15m에 다다르는 그런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넓이는 직경이 40m가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뽕나무가 아니라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산이 옮겨지는 것이나 뽕나무가 뽑혀서 뿌리 바다에 심겨지는 것은 모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높이가 10 내지 15m 되는, 직경이 40m나 되는 그런 뽕나무가, 또 높은 산이, 작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산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자칫 엄청나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수 있는 것처럼, 산이 옮겨지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인간이 무력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단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 예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적 그 자체이심을 이미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때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은 바다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자, 마술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바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되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분명히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 믿음의 영웅,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믿다 보면 마치 믿음의 본질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인간 스스로가 올라가 있습니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행하심을 믿고 바라는 것은 인간입니다. 사실 본성상 이기적이고 탐욕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이적입니다.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속에는 늘 자기 자신이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탐욕적인 것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적인 것을 자기 자신을 죽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삶이야말로 기적이고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게 하는 단초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한 단초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우후죽순 많이 일어납니까?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뻑하면 일어나면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 그 좁은 문이 바로 이 문, 믿음의 문입니다.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자기도 부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 사고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믿음의 문, 좁은 문입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에 좁은 문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에 길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길인지조차 분간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야 길이 반질반질 길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사람들이 지나갈까 말까 하는 그 길은 한 번 지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데 그 길이 나 있겠습니까? 이 길로는 아무도 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 길은 길이 아닌가 보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닌 길은 반질반질하여서 정말 길같이 길이 나 있습니다. 그런 길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 가보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길이 잘 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란 그래서 매우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쉬이 가지 못합니다. 뽕나무 같은 산 같은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우리를 막을 때 우리는 이것을 치우지 못합니다. 오늘 뽕나무로 표현한 이 뽕나무는 사실상 우리 앞에 놓인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산같이 높이 쌓인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 힘으로 그것을 치울 수 있겠습니까? 치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큰 씨앗이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 씨앗을 땅에 묻어놓고 씨앗이 자라나기를 바라지만 그 속에서는 씨앗이 움트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 씨앗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싹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씨앗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저것이 과연 생명이 있을까? 저 씨가 무슨 자라서 큰 나무가 될까 생각하겠지만 말씀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큰 나무로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죠. 만약에 죽은 믿음이라면 자라지 않지만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해 나갈 때 이 믿음 또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반신반의 믿는 것은 의심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지정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그것을 통합하여 우리의 의를 실천해가는 전인격적인 믿음일 때 비록 겨자씨 한 알만한 씨앗의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사하십니다. 우리는 믿었을 뿐인데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뽕나무들어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심겨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일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부분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